이제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에 이제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1번에 걸쳐서 1장부터 21장까지 강의를 했어요. 이제 22장, 그 다음에 21장 끝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1장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이제 그 압제 이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3장은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실제로 존재하던 그 7교회, 그 7교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7교회는 실제 교회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 그런 형태의 그런 교회, 이런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4장부터 그 다음에 이제 19장까지 7년 환란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이와 같은 그 7년 환란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란전 휴고를 받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환란전 휴고. 자, 이게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이제 지상 강림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 의와 화평과 그 다음에 공평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하게 돼요. 이게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다시 한번 놓아주니까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제 속아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이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아담 이어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살아나게 하셔서 심판하셔서 둘째 사망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시대가 이제 도래하죠.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 이제 생깁니다. 여기 21장 4절 가서 보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거, 예배당 건물이든 아파트든 하여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 땅 자체가 붕괴돼서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특성, 상황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새 시대의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시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뭘 이야기해도 사실 이걸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요. 예수님처럼 몸과 우리 모든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 갇혀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어떤 데인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한번 하나님이 보여줬지만 그거를 발설하면 그게 불법이라 그래서 그걸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우리 성경 신자들, 이 신자들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런 도시가 있다, 또 새 땅이 있다, 새 하늘이 있다, 새 시대가 열린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베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에 들어있는 이 글자에 저와 여러분 모든 걸 여기에 베팅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꿈이다 뭐다 해서 나타난 예수님 진짜 예수님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게 될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여기도 여기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좀 답답합니다. 제 딸들이나 뭐 아이들에게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거에 대한 이 증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 통치 계획 이렇게 잡았어요. 야, 요한계시록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 통치 계획,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생명나무, 새 땅, 여긴 도대체 누가 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셨는가. 마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물론 그 타락할 걸 아시고 인간을 창조할 걸 아셨지만 어쨌든 마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잖아요. 이 끝이 뭐냐 이거예요. 끝이 뭔가. 하나님의 원대한 이 우주 통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런데 새 땅에는 누가 살까? 여러분, 땅을 그냥 만들 리는 없잖아요. 새 땅에 저 새 하늘, 저 하늘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 과연 저런 별들 그냥 저렇게 그냥 하나님이 두실 건가? 뭐 이런 것들 성경 전체를 좀 조합을 해서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여기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 위에 내려오는지 땅 위에 바로 위에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떠 있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다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생긴 이런 새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내려온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가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런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다다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들어가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서워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 당신 혼자만 올라가서 좀 받아오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주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했다. 왜 그래요? 그 산에 잘못해서 발을 디뎌놓고 나면 그냥 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기 때문에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몸이 떨린다.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이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냐? 가서 보니까 22절 그러나 너희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여기 시온산, 하늘에 있는 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뭐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거기 가니까 무수한 수를 셀 수 없는 이런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기록된 처음 자들의 총회와 교회,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 또 천년왕국 때 죽었다가 부활한 이런 모든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사는 그런 도시, 여기에 이제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있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도착해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실 거기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도달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아벨의 피보다 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은 것들을 말하는 그 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약시대 그 성도들은 심판과 저주와 그냥 캄캄함과 두려움과 벌벌 떠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직접 그런 거 겪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에 벌벌 떠는 일 없이 도달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 맞아요. 근데 그 천국이, 최종 천국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가서 보니까 도시가 나오는데, 도시의 크기가 가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길이, 높이, 너비가 각각 2240km,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구 이런 지름의 한 7분의 1 정도, 이렇게 미국의 한 반쪽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면적을 차지하는 그러한 그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오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거주하게 될, 근데 거주한다는 게 이런 집이라고 꼭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벗어난 거예요, 이런 거에서. 시공간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갔다가 하여튼 필요하면 여기 온다는 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아파트 33평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 우리 유한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갇혀 사는데, 말 그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처는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데가, 거기가 우리의 거처다. 영원 무궁토로 살게 될 그러한 거처다. 저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다.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신학시대 성도들이 있어요. 환란기 성도들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 부활한 이런 사람들, 영적인 그와 같은 몸, 영화로운 몸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저 곳에 가서 영원 무궁토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서 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시의 성벽에 12개 기초석이 있는데, 신약시대 12사대의 이름이 그 기초석 12개가 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자, 그래서 신약시대 12사도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고, 또 12문이 있는데 12문은 또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다 망라한다는 거를 성경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문마다 진주 하나, 진주가 이거 네모나게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주 동그랗죠? 그러니까 저 문이 성경 그대로 보면 저렇게 동그랗게 저렇게 막는 저런 문이 있다. 근데 저게 엄청난 규모의 그와 같은 진주로 되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여기 22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니까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건 뭐 인간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꼭 이게 옳다 이런 건 아니고, 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접근을 금지했던 그 생명나무가 맨 마지막엔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제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의 타락 이후에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 역사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새 시대가 이제 되니까 다시 이 안으로, 이제 뭐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이게 시간을 벗어난 거니까 그 안으로 생명나무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21장 22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이 없어요. 지금까지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의 성전, 땅에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는 성전이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분들이 그 도시의 성전이에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인간이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23절,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춰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 여러분이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커다란 광채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작은 광채, 다시 말해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무수한 별들을 만드셨다. 그 광채입니다. 광채. 예수님께서 그 도시 안에서는 광채가 돼서 빛을 내시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서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어요. 여기 베드로 후서에 가면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성경 가서 보시면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걸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본성을 거의 그대로 다 받아.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거의 모든 본성을 받아들여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렇죠? 죄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매일같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전 고민해요. 저도 목사고 해도 이게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 앞에 닥쳐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고민하고 살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머릿속에서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쁜 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시공간을 초월하며 다니시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몸을 입는 거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그 새로운 도시, 거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사모했다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여기면서 그 도시를 사모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이런 명예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수치와 치욕을 즐거움으로 감당을 했다. 다윗이 그 도시를 바라봤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바라봤고, 베드로가 그 도시를 바라보고, 마르틴 루터가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요한 웨슬리가 그 도시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으면, 그러면 그 도시를 바라보고 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새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 지금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요?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 몸이 변화가 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새 땅을 만들잖아요. 땅을 왜 만드실까? 땅. 그럼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옛 땅에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 구원받고 육체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사냐? 이사야서 65장 20절, 22절 가서 보면,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처럼 거의 1000살까지 산다. 우리가 그렇게 금방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1000살까지 사는데 늙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늙어요. 저처럼 머리가 하얘지고 늙어요. 60 몇 세에 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한 1000살쯤까지는 사는데 늙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습니다. 죽어요. 천년왕국은 이 옛 땅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100세에 죽는 아이가 사람이 아이라고 불리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 넘어서 2000년, 3000년 이렇게까지 살 수가 없어요. 늙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자, 그럼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모르긴 해도 뭐 50억이 얼마 사는데 한 반쯤 반역을 했다. 그럼 25억 죽었고, 그럼 25억은 지금 남아있는데 이 사람 믿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도 잘 모른다. 왜 모른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오늘 두 가지 옵션을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밖에는 없으니까 다른 옵션이 두 가지 옵션. 첫 번째, 천년왕국 끝날 때 육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그렇죠? 근데 이제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옵션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우리처럼 교회시대 성도들, 구약시대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처럼 영화로운 몸,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 이렇게 되면 새 세상에는, 그렇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세상에는 100% 몸이 변화가 돼서, 영적으로 몸이 변화가 돼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만 살면 인구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몸이 변화가 되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생식 기능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이유는 인구의 변화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옵션이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옵션은 어떤 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보존해서 육신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새 땅으로. 그럼 이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를 출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새 땅에서. 이렇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종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자기의 시민권을 둔 사람. 이 사람 몸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왔다 갔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분은 이 새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아기를 출산하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한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성경은 어떤 것을 지지할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옵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옵션이 있을까? 없어요. 두 가지밖에. 제가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유명한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보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성경은 후자를 지지한다. 후자.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 이거를 이렇게 지지한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21장 한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부터 그 다음에 23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도시를 천사가 보여주고 그 도시의 특징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도시의 특징. 자, 근데 24절, 26절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걸어 다니고 땅의 왕들이, 아니 땅에 이 새 땅이 생겼는데 이 새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이든 여긴 영어가 대어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광이든 아니면 그 민족들의 영광이든 하여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자기 게 아니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걸어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자, 가서 보니까 26절에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거주민인데 거기에 시민이에요. 그 도시가 우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와갖고 걸어 다니고, 그렇죠. 영광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앞뒤 문맥 이렇게 보니까 방문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거주지가 거기가 아닌 거예요. 방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방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자,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이다.
자,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 누구냐? 22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다. 자, 민족들이 여기 땅에 있는 이런 민족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그 이파리가 민족들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병이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치유받을까요? 치유받지 않아요. 우리 영원토록 치유받지 않는데 치유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문맥을 가서 보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뭐로? 생명나무 이파리로. 그걸 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자, 이들이 누구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이제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구원받은 그런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참 묘하게도 개혁성경 NIV 등 소수사본 천주교에서 나온 데는 만국 백성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이걸 보고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건 눈이 먼 사람이고 여기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 개혁은 만국이라 그랬는데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두가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만 들어간다. 이거 천년왕국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 안에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고 하여튼 먹든지 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유를 받고 아마 다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앞뒤 문맥상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게 뭔가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흠정역 성경 가서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e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영어로 study to show thyself 이렇게 하면 study 연구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래 연구하라는 거예요. 책을 열심히 이렇게 보고 읽고 이 제린과 휴고 이런 파노라마 미국의 유명한 그런 거 헨리 모리스니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책들 이거 다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오겠어요? 연구해서 나오는 거예요. 연구. 그렇죠. 연구하는데 그냥 연구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바르게 나눠요. 신약과 구약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 그걸 나눠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신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구약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태어나셔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새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겐 축복이 내 거라고 그러고 그러고 그냥 구약 성경 읽고는 이게 다 내 거라고 그러고 좋아갖고 싱글벙글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니다. 성경을 rightly divide 하나님이 주신 경륜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 체제 이런 거 여러분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오늘 어린 양 안 갖고 왔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갖고 왔죠?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 구약에는. 그렇죠. 왜 그래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니까 어린 양도 오늘 안 갖고 오고 그렇죠. 저도 갖고 오면 거기다 푹 찔러갖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라고 던지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니까 올바로 나누니까. 근데 개혁 성경은 내가 진리의 말씀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분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디
우리 중학교 애들도 다 알잖아요. 스타디 카페, 스타디. 아이들이 난 싫어하잖아요. 6년 동안 스타디. 그 스타디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스타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장 가서 보시죠. 그 유명한 책이 Rightly Dividing the Word라고, 지금부터 120년 전에, 100년 전에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한 저런 목사님이 쓴 책이 Rightly Dividing the Word. 유대인, 이방인 어떻게 다르고, 천년왕국 어떻게 다르고, 교회와 이스라엘 어떻게 다르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 다시 보여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런 이스라엘 대체신학 이런 거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심래교인들은 아예 없습니다, 거의. 자, 이 책을 번역한 책이 성경 바로보기예요. 그 성경 바로보기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매하셔도 되고, Keep Bible, 네이버로 가서 성경 지킴이 Keep Bible 치면 거기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우측 상단에 자료실에 가면 문서 자료가 있어요. 문서 자료에 다 모든 책이, 이런 모든 책이 PDF 파일 그대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성경을 바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바로 보는 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21장은 제목이 만물이 새롭게 된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 21장 다 나오고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대한 그러한 묘사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에 대한 모든 거는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다 돼 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6절부터 21절은 왜 나오는 거냐?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은 이제 모든 거 다 알려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권고와 경계의 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림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22장 6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어디까지냐? 22장 5절까지가 예언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거기 사는 사람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럼 22장을 한번 보겠어요.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 여기 가서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그 이파리를 가지고 이 민족들을 치유하게 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앞에 있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거기에는 심지어 밤도 없고 등잔불도 없고 햇빛도 그렇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예수님이 직접 다스린 천년왕국에 생명나무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낮과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해가 비춰줘야 살아요, 천년왕국에는. 그렇죠.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읽고는 22장 1절에서 그 다음에 5절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 그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장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다 왜 갑자기 옛날, 천년왕국은 옛날 땅이잖아요. 옛날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다시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느냐? 21장 22절 가서 보니까 누가 나와요? 하나님, 어린 양. 그렇죠? 그 다음에 22장 1절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 그렇죠? 어린 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구나.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장 24절 가니까 민족들이 나오는데 22장 2절에 또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민족들이. 맞습니까? 예. 자, 22장 2절에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뭐에 쓰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우리 먹을 거예요, 생명나무? 저와 여러분 생명나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는 안 필요해요. 근데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먹어서 치유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나눠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느냐?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거는 옛날 땅,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성전의 동쪽에서 강이 물이 쭉 흘러나가고 사해를 거쳐가고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하고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나중에 수영하는 그런 강이 되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강들이 흘러가니까 모든 게 다시 이렇게 치유가 되고 한 내용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2절 강이 이제 흘러나가서 그 강가의 두 귀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는데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그것들의 열매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의 물들 그 물들이 성소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된다. 비슷하죠? 조금 아까 우리 읽은 거하고 비슷하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생명나무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록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게 생명나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강가에서 나온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누구에게 먹을 것이 되고 약이 되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쭉 해서 이스라엘에게.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게 아니야.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치료를 해줘요? 민족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용이 지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44장에 가면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보니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47장에 나와 있는 이 나무의 잎사귀는 음식과 약이 된다 그랬어요. 특히 이스라엘에게.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잎사귀는 민족들, 구원받은 자들의 그 민족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건 믿죠?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뭐 생명나무 실과 이런 거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먹지 않고도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에는 생명나무를 필요로 해요. 생명나무에 특별히 뭘 필요로 해요? 잎사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족들이 나오는데 오늘 좀 심오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다 적어왔으니까 그냥 저 앞날을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주리라.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눠주신 때에 민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떼어놓으신 때에 민족들을 흩어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에 따라 이거 그대로 읽으면 12개 정도의 경계를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12개 정도.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새 예루살렘 도시에도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 민족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종합을 보면 그러면 12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근데 그들의 거주의 경계는 아까 신명기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것에 따라서 12개 정도의 그런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민족이 수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12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민족 정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자, 그래서 12경계, 12지파. 예. 그래서 22장 14절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이거 권리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잖아요. 왜 그래? 영원히 사는데. 근데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잎사귀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해결책을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육체를 입고 천연왕국을 거쳐갖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이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산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제가 그냥 성경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보여주세요. 땅과 이스라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온 땅, 여기 나오는 땅은 랜드예요.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저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저게 천년 왕국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저기에, 저 땅에. 옛 땅 말고도 새 땅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 전도서 가서 보니까 한 세대는 하실 계시는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되 땅, 여기 땅은 지구예요. 지구는 영원히 있도다. 아, 그러니까 지구가 영원히 있어야 여러분 가나안 땅도 영원히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아, 지구가 영원히 있어야 가나안 땅도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쭉 이야기하면서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천년왕국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 이거 하려면 저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존재해야죠. 이 땅에, 저 가나안 땅이 영원토록 존재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와서 수태 고지를 하면서 내가 내 태에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제 할 거다.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다. 천년왕국, 천년 동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이게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합을 하면,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에베소서에 가면 때가 충만히 찬 경륜, 디스펜세이션, 이런 경륜이 오게 되면 그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일, 이렇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런 경륜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고 다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땅에 존재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죠? 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렇죠? 이 모든 게 영구히 존재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존재한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37장. 이거 다 적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설교 노트 다 올리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시면 돼요. 또 내가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화평의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이냐? 영존하는 언약이에요. 자,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여기에도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새 땅에는 성소가 있어서 영원히 내가 그들의 영원히 있게 될 때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이교도가 뭐예요? 민족들이. 그러니까 새 땅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원히 거하는데 민족들도 거하는구나. 민족들도 거하는구나. 이거를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결론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구 영원히 있는다고. 지구는 하나님의 발받침이에요, 여러분. 발받침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구,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이라고 얘기해서 발을 두는 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정권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 모든 거, 그 다음에 민족들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데에 센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새 땅에 사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근데 이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 1000살쯤 되면 죽잖아요. 그 뭐가 필요해요? 영원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나무가 필요치 않은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기와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에는 그런 잎사귀들 이걸 먹고, 그래서 치유를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다시 다니엘서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맨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니엘서 가서 보세요. 그분께서 그에게 아들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천연왕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백성들, 민족들, 언어들이 존재해요. 그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천연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존하는 통치요. 그렇죠? 그 가서 보니까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어디에서? 새 땅에서. 그렇죠?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다. 천년왕국 돼서 끝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이스라엘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새 땅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백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개만 이렇게 발췌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시면 창조의 첫 주가 나옵니다. 7일 동안 하나님 모든 거 창조한 거. 첫째 날 끝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그 저녁과 그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자, 그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맞죠? 근데 일곱째 날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녁과 아침이 일곱째 날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22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이 광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2절에 가서 보니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낸다. 여러분 12종류가 12달에 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서도 시즌이 있어요. 계절이 있고 12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그럼 그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해와 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비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린 양께서 광채가 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성경을 가서 보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예레미야 31장에서 31장 31절에서 31절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해와 달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와 달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면 이스라엘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그 다음에 33장 20에서 22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의 말씀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살아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요한계시록 1장 6절.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려면 누구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스려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다스려, 뭐 거의 같은 상급은 달라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스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그런 이파리 이걸 통해서 치유를 받으면서 무궁무진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별들, 지금은 사람이 못 가지만, 그렇죠? 하나님 저걸 바꿔주셔서 공기든지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우주선 타고 이주해서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늘어나는 거 온 우주 공간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별들에 인간들이 가서 살게 되면 여기는 우리 이기배 형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씩 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래야 왕이 되는 거죠. 왕으로 통치한다는데 신하가 있어야 통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성경이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대한 원대한 계획, 새 예루살렘, 새 땅, 그 다음에 새 하늘들에 있는 그런 무수한 그런 별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왕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신분을 갖게 돼요. 새 예루살렘 거주민,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천사보다 지금은 존재가 낮은데 우리 구원받아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오히려 신분이 뒤바뀌어서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 이제 통과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남아있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이 세상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파리를 이렇게 먹어서 치유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생명을 연장하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도 여러분 영원히 살려고 하면 뭘 먹었어야 됐어요?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영원히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쫓잖아요. 그렇죠? 예, 아담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뭐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 다음에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해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줬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 무엇을 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전도서 12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자, 계시록의 전체 결론을 이제 듣는 겁니다. 다음 주에 물론 한 번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그리고 구원 받아야, 그래야 영원한 생명도 받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환난전 휴고도 받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갖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사랑침례에 나와 있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전도서 설명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했죠. 적당히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갖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영원한 구원, 이거 돈에 빠져갖고 잃어버리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